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하루 깨워주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 주시지 않으면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오늘 또 예배하는 곳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약속대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맹인이었으므로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눈먼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긍휼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그 맹인이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젖혀놓고 오직 자신의 슬픔에만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합니까? 주변에는 핍박자들이 우글거리고 증오와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생명의 위협 앞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느 신체를 잃는 것도 심각한 장애가 되지만 시력을 상실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결코 무엇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얼마나 많은 기쁨을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먼 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귀먹은 벙어리가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중풍병자 하나, 열병을 앓는 자 하나, 나병을 고침받은 자 둘, 그리고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이 셋이 나와 있는데 맹인이 고침을 받은 것은 무려 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눈먼 거린, 궁핍하고 스스로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존재, 게다가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으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과거의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눈멀고 거린되었던 우리들을 눈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도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이 눈먼 거린에 대하여 아무 동정심도 품지 아니하고 그들은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을 보기를 기다리는 대신에 지금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눈먼 맹인 거린을 철학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존재 상태에서 있는 불평등이란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을까? 이 문제는 모든 나라와 시대마다 인간의 관심을 끌어온 문제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없이는 지금도 해결하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한국에서는 금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눈 딱 떠보니 금수저를 물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럽고 가난에 찌든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 흙수저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신체를 갖고 태어난 반면에 연약하고 질병을 갖고 생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론이 환생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이지요. 인간의 영혼은 되풀이하여서 이 세상에 돌아오고 그 영혼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아래 태어났는가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전에 지상 생활에서 큰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번 지상에서는 아주 특별한 형벌을 받는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시의 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들 사이에 명백한 불평등의 문제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편안하고 부유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이전 생에서 행한 공적으로 보답받는다고 생각했고, 지금 고통스럽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전 생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전 생이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환생의 이 사상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옛날 선지자가 환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환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각자 모두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환생이다, 이생과 현생의 어떠한 돌고 도는 이러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랍비들은 또 그러한 이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 문제를 유전의 법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인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적어도 욥의 경우를 보면 이전에 또한 맞지가 않습니다. 왜 욥은 그렇게 경건했는데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또 이 견해를 수정합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에서는 어린 아이조차도 모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랍비들은 애가 백 속에 있을 때부터 서로 죄를 짓고 싸운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서로 갈등을 빚으며 당시 통용되었던 이론과 철학에 대하여 예수님의 질문에 그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구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눈먼 거린을 앞에 두고 한 제자들의 추론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웃의 궁핍함에 대하여는 냉담하면서도 그들의 궁핍함의 문제를 가지고 이론화하고 철학화해서 대하는 태도가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들만 너무 몰두하여서 이런 버림받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해도 당할 만하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끼리 서로 내 죄가 크다, 내 죄가 중하다 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부모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재판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정 내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혹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회개와 귀신을 쫓아내므로 치유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답니다. 머리가 아파도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도 귀신을 쫓아내고 머리 아파도 머리 아픈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만일 내가 내 이웃보다 건강하고 내 이웃보다 더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내 이웃보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식의 추론이 가능합니다.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하게 살면 나는 죄를 덜 지어서 그렇고, 누군가 잘못되고 누군가 아프게 되면 그들은 나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추론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경멸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누구의 죄를 탓하고 누구의 죄가 더 크냐고 논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할 때 주님은 첫째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대답으로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제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지혜로운 이유에서 우리 인간에게 병과 질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때로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잘 되고 건강하고 팔팔하게 죽는 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나사로가 병들고 거기에 더하여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결론은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들이 기적으로서 고침받기를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통을 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인된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었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확신하시고 위로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요청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권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그 맹인된 자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 맹인된 거린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우리들은 사람들의 죄를 바라볼 때에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때에 죄로 인하여 그렇게 고통당한다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위로가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으나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한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